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공부할 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또 용서하는 삶이라든지 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보호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각종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오늘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나 한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시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 이 평가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 이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줬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올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성숙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숙함을 얻게 되는,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는 이제 견디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혹. 이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죄에 빠뜨리기 위한 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바로 유혹하는 자, 사탄 마귀입니다. 그가 와서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깬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시험이 유혹으로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이 시험은요, 사탄 마귀, 유혹하는 자, 그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탐욕, 그 욕망,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시험, 이걸 가리켜서 유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의 세 번째 의미는 테스트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건 평가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점검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시험은 바로 테스트,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테스트, 이 평가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말로만 주여 주여를 하는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던 시험을 가리켜서 바로
이 테스트, 평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평가해서 그것 테스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험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그 시험에 통과를 하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합격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테스트의 관점에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테스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시험은 세 가지 중에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험,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시험, 이 유혹을 나는 믿음이 좋은 목사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따위는, 이런 유혹 따위는 찾아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시험,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나를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날마다 유혹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또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나는 말씀으로 충만해. 나는 말씀 읽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시험, 유혹 따위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사탄마귀가 누구까지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마저 이 유혹을, 시험을 당하셨는데,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이런 시험, 이런 유혹 따위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릴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날, 다윗이 아침 기도를 안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센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그는 권력도 있었고 왕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런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는지 그걸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랬던 다윗도 그 육신의 정욕이죠, 성적인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도 당하신 이 시험을 안 당할 사람도 없고 또 내 스스로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런 시험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이 유혹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 마귀는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 어떤 육신적인 자랑이라든지 이생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또 안목의 자랑, 이런 유혹, 욕망, 이런 것들을 항상 자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 마귀 이러면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옛날 전설의 고향 그 모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 귀신 그러면 그냥 으시시하고 막 무섭고, 사실 또 아이들한테 귀신을 그려봐라, 마귀를 그려봐라, 그러면 괴물같이 그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창세기 3장에 가면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징그러운 존재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뱀은요, 친근한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노래를 옛날에 불렀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굴에서 같이 뛰놀고. 그러니까 옛날 타락하기 전에의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징그럽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근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이제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친근감 있는 존재로서 이제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뱀,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게 뭐 무서운 거, 뭐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런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 가보면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한, 무섭고 막 이런 존재로 사탄 마귀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예쁘고 달콤하게 접근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뱀,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아주 친근감 있게 그런 대화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요 여자의 약점, 이거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와의 약점이 뭡니까? 하와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약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뭐라고 말을 꺼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약점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는 약점. 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마도 하와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해 들으면서 이게 완전하게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게 변질이 되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뱀, 사탄 마귀는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동시에 그 하와의 마음에 그 욕심, 그 인간적인 그 어떤 욕망, 그 부분들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결국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와가 이 유혹에 빠져들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이제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마귀는요,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 유혹이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 예수님의 약점이죠, 약점.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고프시고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탄마귀가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약점,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인간적인 약점을,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서 너가 다치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천사를 또 끌어들이면서 이런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안목의 정욕까지 이렇게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당치도 않은 그런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사탄마귀가 시험해 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해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유혹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이걸 무기 삼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무엇을 잘 알고 있다?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아담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유혹한 이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약점이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할 때 박현동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엄마가 이겨, 아빠가 이겨.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엄마가 이긴다고 그러지. 그냥 쉽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야 이거 먹어봐. 그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거 먹어봐 그러면 싫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 직접 듣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전달받았는데 누가 전달을 잘못했든 누가 이해를 잘못했든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무기 삼아 우리의 욕심 이런 어떤 육신의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 약점을 공격해 온다. 시험한다. 유혹한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 잘 아시죠?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한테 약한 거라 이게. 약점이 이성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뭐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사탄 마귀가 뭘 파고 들어갔느냐? 물질, 재물, 돈의 약점을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해 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오늘 다 못 끝낸다. 이거 하게 되면 뭐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지금 오늘 밤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사들 또 제자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2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일날 또 피치 못하게 더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세 가지 무기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파고들며 시험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의 결과가 아주 끔찍하리만큼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만약에 빠져들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겨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 하와는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사망,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 시험에 빠져든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반대,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에 빠진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이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또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